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요성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언약,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죠.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왜 약속대로 오셨느냐?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영생이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성경은 두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디아다케 언약은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력이 있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세운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러죠. 그거와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운 새 언약,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이요, 새 언약을 기다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시내산 언약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모세 율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는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언약, 다윗 언약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피가 없기 때문에 효력 있는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려면,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알아야 해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새 언약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그걸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이 새 언약은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의 중요성,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새 언약을 맺는가, 이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과 새 언약을 세우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는데 듣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걸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두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두 방향으로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란 말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새 언약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복음을 두 방면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조상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 결국 우리에게 세우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을 믿어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단 말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오셔서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들이 나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볼 자도 있느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조상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뭔가?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미리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나? 바로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알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결국 같은 건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했느냐, 다윗을 올렸느냐? 이것은 복음을 두 방면으로 하나님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요, 다윗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다윗 언약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알지만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다윗처럼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인데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가장 기록이 많이 된 분이 누굴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록을 가장 많이 한 분은 물론 뭐 요셉도 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은 엄청납니다. 다윗 때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뼈를 사용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다윗 가장 복을 받은 것은 그의 후손에 누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건 내가 알겠나? 복을 주시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주절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우리 영원히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죠. 그래서 내게서 나와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으라, 보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 육적으로 해석해도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꾸 와서 들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에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듣는 것을 작은 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도 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 말은 좋은 꼴을 먹는다 이 말은 복음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뭐 맑은 물은 잘 아시죠? 세일, 생수죠.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살려면 좋은 꼴을 마셔야 돼요. 좋은 꼴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꽉 차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꽉 채워줘야 됩니다. 믿으시죠? 자,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사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택한 자인 나를 위해서. 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다윗에게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가? 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다윗과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 다윗 언약 뭐더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바르게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패하시고는 무슨 왕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다윗과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을 왜 맺었는가? 나를 위해서 맺었다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는가? 그것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그것을 보고 그렇더라. 뭐 다윗 그렇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다윗처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예. 자,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가? 먼저 다윗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 자, 역대상 16장 7절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시간 관계상 그가 행하신 일이 뭐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15절부터 여러분 다 읽어도 좋고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꽉 믿고 있은 거예요.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 이걸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 부분도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을 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다윗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믿을까? 이게 언제부터 믿었느냐?
언제부터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언제 뭐 여기 와서 이제 들어서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제부터 믿었느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목사 돼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꽉 믿고 살아야 돼요. 예. 확실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보면은 그 양치기 할 때 딱 하나님께서 찍었는 거예요. 찍었어. 죄다. 영원한 언약을 믿는데 아주 양치기 아주 막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양치기 하는데도 영원한 언약을 딱 믿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딱 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름을 다윗으로 바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왜냐? 목양지에서도 양치기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양치기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딱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는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양을 치는 이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다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이 다윗을 딱 찍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말 안 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딱 찍었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8명이 다윗은 막내고 근데 그날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는 이 사건은요,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독교니까 좀 예외가 되겠지만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여기 요 성당에 해운대 요 성당에 교황이 온다. 교황. 천주교의 교황이 오는 것다. 그거하고 같은 비교입니다. 비교. 엄청난 일이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구경하러 가는데 그럼 양은 누가 치지? 여러분이 그러면 제일 막내를 보내겠어요. 1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저거 위에 있는 형이 7명이나 있는데 엘리압, 삼마 다 7명이나 있는데 누구를 양치기를 보내겠어요? 내 같으면 막내는 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내고 내 같으면 그 중에서도 한 5째나 4째나 좀 조금 애도 먹인 너 네 양치기 가라. 양은 치야 되니까 할 건데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막 정말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빼어나거든. 하나님이 예배한 분이 저 사람인갑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합니다. 쭉 한번
읽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읽고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느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왔어.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느라. 여기까지 보면 자 다윗은 막내죠. 막내가 여기 안 하고 양치기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영적으로 좀 눈이 어두운 사람 같아요. 아버지의 총애를 못 받은 거야. 아버지 총애를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오늘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큰 잔치도 있는데 누가 양을 쳐야 돼. 안 그러면 늑대인데 다 물려가니까 양을 쳐야 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청했는지도 모르죠. 영원한 언약을 믿고 기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언약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 것을 뭐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니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기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탁 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맺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왜 어떻게 맺게 되는가? 다윗은 딱 한 가지 일만 소망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겠어요. 딱 한 가지가 뭐겠어요? 브레셋이나 저런 주위에 있는 적국들을 다 무찌르는 것을 소원했겠습니까? 안 그럼 이거 뭘 소원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한 가지 뭘 사모하고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랍니다.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사는 것. 여러분, 성전에 산다 이 말은 성전 안에 삽니까? 성전 지붕에 삽니까? 성전 안에 살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소망도 성전에 살기를 소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위에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딱 하나를 원했단 말이에요.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망하는 일입니다 말이에요. 한 가지 소망.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탁 합한 자가 되려면 영원한 언약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되 여러분 소망이 딱 하나야 됩니다. 하나야.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이게 아니고 딱 하나. 뭡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영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택한 자란 그럽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거 하나 딱 소망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가지를 딱 소망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 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라.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모른다. 소망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한 가지만 딱 소망하세요. 그 영생을 얻어야 지옥 안 가잖아. 여기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가?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13절을 다 읽지 못하고 제가 할게요.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궤가 법궤죠. 2절. 그 궤는 법궤를 말하죠. 법궤는 뭐라고 불린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법궤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 6장 2절 2부터 3절부터 쫙 읽어보면은 법궤가 지금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기랏 여아림이 왔어요. 이제 그 법궤를 이 다윗이 이렇게 수레에 태워 가져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리가 뛰는 바람에 누가 딱 잡았더라? 우사가 잡아서 죽어버려요. 그 다윗이 놀라갖고 그 법궤를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오벤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놔놓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성, 즉 시온 산성이라는데 시온성에 가져오기를 갈망했습니까? 그래서 이 6장 쭉 뒤에 읽어보면 다윗이
그 벗개를요 제사장 매개해서 벗개를 가져올 때 걸음을 뛸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 기뻐서 하이가 벗겨지는 줄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를 다윗성에 모셨습니다. 벗개가 누구라고요? 이게 뜻이 뭡니까? 벗개가 예수라며. 다윗성, 다윗집. 다시 말하면 시온성. 우리 마음에 가나안 땅, 시온성.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벗개를 다윗성에 모셔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왕으로서 뭐 다 벗겨져.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얼마나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만물,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를 여러분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벗개가 다 내 안에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 6장 다음이 몇 장이죠? 7장. 그렇죠. 6장 다음이 7장입니다.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제 벗개가 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 다음 7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주위에 막 하여튼 뭐 아멜렉 이런 거 다 무찌르고 왕으로, 이 왕은 누굴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죠. 다윗 왕이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편안하게 했어. 지금 편안하게 안 된대요. 막 편안하게 했다 치자. 편안하게 해주면 뭐 할 건데요? 여보, 어디 한번 우리 외국에 한번 갔다 왔고 뭐 우리 뭐 크루즈 한번 타고 가야 안 되겠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왜 합했냐?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거니까 뭘 하게 했습니까?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어마어마한 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벗개는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이 벗개는 휘장 가운데 있다. 아직 그 벗개가 있을 집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짓기를 원합니까? 성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벗개가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인데 아직 성전이 없는 거야. 성전. 그래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전 짓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성전은 거룩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편안하게 하실 때. 그럼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안 돼 있어. 왜 그랬을까? 마음이 아직 안 맞아. 하나님 마음에 탁 합한 자면 편안하게 했을 때 편안하게 해주면 뭐 할까 싶어서 안 줍니까? 크루즈 여행 가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놀러 다니고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할 때부터 딱 마음이 합한 자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장인 사울이 죽이려 하고 뭐 온갖 어려움이 다 있고 뭐 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뭡니까? 결국 편안하게 하실 때 뭐 했단 말입니까? 성전 짓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있어도 뭘 원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다윗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딱 소망했거든.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법궤를 다윗 성에 옮기기를 얼마나 원하고 원했습니까? 자존심과 체면 다 버렸으면서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뭐하러 오시는데요?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마음이 할례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탁 드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다 하는 거라. 언약.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자 먼저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2절 시작. 먼저 너희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말은 네 죽을 때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이건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이 말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11절 그가 오셔서 뭐 하는가?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짓지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끝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의 집 성전은 예수님이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윗 언약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신다. 왜 오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전은 왜 짓는가? 뭘 위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무슨 집을 말합니까? 다윗 집을 말합니까? 성전을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면 뭘 두시려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내 이름을 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려고.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구약 구원자가 오신다. 신약 약속대로 오셨다. 왜 오셨노? 구원시키려고. 구원이 뭐고? 생명.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는 생명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면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4절.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윗 언약.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짓는다.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겁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을 한 구절로 딱 나타낸 것이 우리가 몇 번 했어요. 뭡니까?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이 성전이 뭐죠? 나를 택하여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성전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누가? 예수님이. 이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한다. 내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생을 얻으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다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윗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을 유다 집이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우는가?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우는가?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결국은 새 언약은 생명을 주시는 거죠. 두 방면으로 설명합니다. 생명 주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복음을 두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